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외롭지 않은 행복한 삶의 이야기가 있으세요? 이렇게 실은 질문, 저에게도 실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행복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앞에서 간증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행복한 이야기들이 많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중동 지역에 민담집이 있습니다. 이게 천일야화라고 하는 민담집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페르시아 그 사산 왕조의 샤리야르라고 하는 왕이 자신의 아내가 불륜하는 그 현장을 목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을 하고 막 화가 나고 그리고 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완전히 증오심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여자들에 대한 막 증오심을 갖고 이분이 있었는데 너무 상처가 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뒤에 새 신부들을 맞이하면 그날 밤에 이렇게 맞이한 그 새 신부가 아무리 절세 미인이어도 그날 하룻밤만 지난 다음에 그 여인들을 다 그냥 죽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그런 뒤에 이제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이제 거기에 시집을 또 가려고 하겠어요. 다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세헤라자드라고 하는 여인이 그 왕에게 이제 시집을 가서 그날 밤을 지나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그 여인이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신기해한 거죠. 이틀이 지나도 그 여자가 안 죽은 겁니다. 3일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이 그 왕과 함께 그 밤에 있을 때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가지고 왕이 안 죽인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 또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푹 빠져듣다가 그러다가 그 여자를 안 죽인 게 언제까지 바로 1001일 동안 여자를 안 죽였는데 그 여자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1001일 동안 했던 이제 그런 이야기다 해서 이제 천일야화 이렇게 우리가 민담집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어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뭐라고 하죠?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뒤척일 때 엄마 아빠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저 어릴 때는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엔 그런 게 없나 봐요. 학교 다닐 때 애들이 수업하다가 수업이 좀 지루하고 힘들고 그러면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연애하셨을 때 이야기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이야기가 실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감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의 문제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어떤 민단집에 나오고 소설에 나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가 이제 있을 텐데 그 미래 속에서 이 이야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미래학회 자문위원인 그 롤프 앤센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 책을 발간하면서 또 많은 미래학자들이 지금 예견하기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실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정보들이 다 중요한 그런 시대인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시대는 바로 드림 소사이어티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보화 사회가 아니고 그 꿈과 이야기가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요,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감성을 팔고 이미지를 파는
이런 시대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이 뉴욕 타임즈에서 이런 실험을 실제로 했어요. 중고 그 상품점에 가서 중고 가게 속에서 이게 마요네즈 병이 있는데 그 병하고 그 병을 한 $1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병을 사고, 그리고 말머리 도자기 장식이 있는데 그게 금이 가서 다 깨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사서 $1 29센트에 이걸 사가지고 이제 이 작가를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작가에게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제 가짜로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이야기를 붙인 거죠. 그리고 그 경매 사이트에다가 이 두 상품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상품이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57,000원. 단돈 한 1,000원짜리 되는 게 5만 원 또 6만 원 돈에 이게 낙찰이 돼서 사람들에게 팔려갔다는 거죠. 평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저 마요네즈 병 하나인 거죠. 그리고 다 깨져 있는 말머리 조각 도자기 장식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값에 팔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사회가 이 이야기 스토리에 대해서 실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기업에서는 이 음료 제품을 만드는데 유기농 곡물을 사용하고 그리고 재활용품을 통해서 이 병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제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구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만약에 음료를 내가 마시는데 이걸 마시는 것을 통해서 벌써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사람이고 활기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대신하는 그런 제품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상품을 사는 시대가 아니라 그 상품에 담겨 있는 그 스토리, 그것이 참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영문학자 존 릴이라는 분은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제는 호모 나렌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 이야기를 다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SNS 뭐 인스타나 또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내가 이런 산에도 갔다 왔다, 또 저기도 갔다 오고 내가 이런 음식도 해 먹었고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시간도 보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다 어디다 씁니까? 이 SNS를 통해서 거기에다 막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 지금 다들 그렇게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그 욕구들이 실은 우리 안에 있고, 앞으로 지금 사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제품을 판매해도 이제는 그냥 제품만 파는 게 아니에요. 그 제품 안에 어떤 사연이 들어있고 이야기가 들어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어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 돈 내 돈 뭐죠? 내 산 내 돈인가요?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경험을 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아는 사람이 이거 설명할 때 훨씬 더 그게 구매력이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 땅에 앞으로 이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안다는 것 참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정말 있냐는 거죠. 그저 정보만 가지고 있고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경험했던 스토리가 정말 내 안에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 33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 바로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너희를 인도할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세 가지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 한마디가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을 차지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잘 됐어요. 근데 그 잘 된 것으로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잘 된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충격적인지 우리 지금 성도님들은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지만 이분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땠다는 겁니까? 이 말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참회하기 시작하고 슬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탐험가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막 지역으로 가면요, 실은 이 지도가 우리가 이제 갈 길을 잘 모르니까 지도가 필요하겠죠. 근데 사막 지역으로 가면 지도가 필요하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막 지역에 모래 폭풍이 한번 불어버리면 지형이 바뀌어 버린대요. 이쪽에 있는 모래산이 저쪽에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지도가 전혀 무의미하다는 거죠. 사막 지역을 여행할 때는 그래서 바로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 정보가 모래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이게 다 온데간데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안내해 줄 수 있는 나침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적지에 이르는 지도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내가 성공할 비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실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이 있죠. 그런데 그 한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한 강도가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강도는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왜 후회했을까요? 이 강도는요, 정말 구원받은 그런 귀한 은혜가 임했지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셨고 주님이 땀을 닦아주셨던 그런 시간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스토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너무 친하게 그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죽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을 시간이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가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 행복에 겨워서 그냥 죽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천국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 간 그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그렇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돼야 할까 이제 고민할 때 모세가 그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상황,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린 뒤로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 모세가 장막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 장막이 뭡니까? 바로 만남의 장소죠. 만남의 텐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만드는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장소에다가 장막을 세운 게 아니라 이 진 밖으로, 사람들이 없는 진 밖으로 그 장막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막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이쪽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소를 구별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를 만들어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늘 시간을 구별하셨고 장소를 구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회막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이 다가오는 미래 속에 정말 행복한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 가시기 원한다면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따로 만나시는 그 영적인 회막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회막 속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 행복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가 그 회막에서 뭐 하느냐,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이 시간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할 동역자, 그러니까 반려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하면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모세가 뭐가 좀 섭섭합니까? 왜 나와 함께할 자를 보내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형 아론을 이 모세와 함께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나와 함께할 자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섭섭해하는 겁니까? 결국은요, 이 33장 바로 이전에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를 합니다.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었죠. 모세의 형 아론이었죠. 그러니까 그 아론이 자기 동역자였고 자기 반려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론이 지금 누구를 배신한 겁니까? 하나님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바로 모세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세상에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 배신감에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는 배신당하는 일이 없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런 배신당하는 일이 생기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진짜 앞으로는 내가 절대 사람들하고 함께 하나 봐라. 아마 이런 각오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각오를 세우고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돕는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자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 아들이 이번에 스승의 날이라고 저희 막내가 학교 선생님한테 편지를 쓴다고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썼는데 아마 이제 엄마 안 보여주려고 모르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처가 그걸 얼른 어떻게 이제 보고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썼는지 보니까 물론 이제 선생님 감사합니다 했겠죠. 근데 그 뒤에 선생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제자를 두셔서. 그래가지고 그 뒤에다가 내가 이렇게 뭐 과학부 장관상도 받고 뭐 이렇게 영재학원도 다니고 그러니 영재원도 다니고 그러니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는데 선생님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런 좋은 제자를 두셔서 좋겠다. 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어디 있냐.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게 쓸 수 있냐.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원래 그 선생님이 참 자기들하고 잘 놀아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걸 다 웃음으로 받아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야, 그 말을 듣고 제가 저희 아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줄 줄 아는 그 선생님, 평상시에 그 선생님이 얼마나 그렇게 대했으면 그것도 다 받아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걸로 이렇게 믿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실은 내 마음을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오늘 주일날 아무리 이쁘게 하고 왔어도 이쁘다는 사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쁘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 그것을 함께 격려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게 더 힘이 나고 그게 더 소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다 보이실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결국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할 때도 누구를 통해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는 거죠. 격려하실 때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또 격려하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만남이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위로할 때 저기 미국에 있는 어디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서로 뭐 하게 하시려고요?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아픔들을 서로 받아주게 하시려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서로 만나지만 얼굴과 얼굴 맞대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 악수는 못하고 악수는 하시면 안 되지만 서로 눈짓으로라도 또 한 주간 승리하시라고 비록 온라인에서 지금 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서로 낙심하지 않고 격려시켜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 사랑누리교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서로의 격려자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길을 보여주시는 은총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주시라는 거죠.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 너무 좀 당당한 기도인 것 같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입었으면 길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준엄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너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전한 마음이면 거기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시편 34편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지를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삶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품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도전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할 때 결국은 이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응답을 주시는데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응답은요, 내가 친히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목이 곧다는 거죠. 너희가 너무 교만하다. 그래서 너희가 죄가 많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반드시 너희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으니 나는 실은 너희와 함께 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죄가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실은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결심을 해보지만 넘어질 때가 여러 차례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함께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감수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끌어안고 그 모든 더러움을 내가 다 이겨내고 그것을 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깨끗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 있을 때 그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성공하는 아들이 돼서 오기를 기다립니까? 훌륭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립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찌됐든 돌아오기만을 바랬고 그 아들이 더러운 모습으로 다 망한 모습으로 다 실패한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기꺼이 품어주고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려주고 그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친히 가리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결국 어디에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결국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감당한다, 내가 책임졌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최종적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까지 이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편하게 하겠다. 결국은요,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그런데요,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 그저 편하게 쉬고 그냥 이렇게 잠이나 자고 이게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일이 지켜지면요, 그 안에서요 새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나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더 새롭게 살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지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힘이 생겨지고요. 그런 기쁨이 생겨지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자신감이 생겨지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가 너무나 작은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우람한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 혼자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겨자씨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겨자씨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그런 풍성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에 누룩은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빗대실 때 쓰셨던 말씀이죠. 결국 우리가 누룩 같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죠. 형편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형편없어도 아무리 쓸모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이 응답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천국,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두 천국 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아있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스토리가 없다면, 주님과 함께 했던 그 행복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슬퍼하며 멈춰서서 회막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편하게 하겠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귀한 응답의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요, 오늘은 이 찬양의 내용을, 이 가사를 한번 쭉 음미하시면서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아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따라 부르셔도 되고, 오늘은 영상으로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 진화 찬양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실은 NGO 그 봉사를 위해서 캄보디아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번역 활동도 하고요, 컴패션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이제 봉사 활동을 하다가 남편이 농업으로 유학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독일에서 유학을 하는 가운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찬양을 못 하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찬양을 하고, 남편이 그것을 이제 촬영해서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찬양입니다. 찬양을 들을 때 정말 참 은혜가 되는데, 이 가사의 내용들을 한번 음미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